요한복음 10장과 11장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번 문과 풀밭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A. 도둑과 강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 B. 양우리. 유대교, 율법의 종교. C. 문. 들어가고 나오기 위한 문이신 그리스도. C.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율법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시며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 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우리에서 나오기 위한 문이시다. 이 풀밭, 생명의 풍성으로 양들을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F.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먹이고 계신다. 2번 생명, 조회, 영원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 목자, 문인 자신을 통하여 양들을 양우리에서 풀밭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낸다. B. 신성한 생명, 조회,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 C. 혼의 생명, 푸시케, 사람의 생명. D. 주님은 사람으로서 푸시케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으로서 조회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 E.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 푸시케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다. F.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조회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목자이신 그분 아래 한 양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G.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양들을 신성한 생명으로 먹이신다. 3번 삭군, 양들에 대하여 친밀한 관심이 없음. 요한복음 10장 13절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A. 삭군의 특징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 친밀한 관심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B. 목자의 특징은 친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C.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D.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친밀한 관심과 애정에 달려 있다. 4번 영원한 보장,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A.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영원한 보장이 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한 보장인가? 나는 내 영 안에 참된 보험 증서가 있다. B.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두 손, 즉 아들의 능력의 손과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 있다. 이 두 손이 나를 껴안고 있으므로 사탄은 나를 빼앗을 수 없다. C.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명과 전능하신 보호가 있다. 5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신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대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A. 그대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이자 사람이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이다. B.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시자 다윗의 조상이시다. 다윗의 자손은 인성, 다윗의 조상은 신성. C.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과 연합된 하나님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1장을 계속하겠습니다. 1번 사람의 의견, 낡은 관념, 과거의 경험, 성경 지식. 현재의 생명에 대해 가장 강한 좌절, 사람의 의견.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A. 제자들의 의견. 주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실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주님이 가시려고 할 때 그들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 베다니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그 다음이 마르다, 그리고 제일 여동생이 마리아였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있다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이틀을 더 머무실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또 주님이 이제 가시려고 할 때는 다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기를 원치 않았을 때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막상 가시려고 할 때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다음 B. 마르다의 의견. 1번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마르다는 입을 열어서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불평했다. 2번 현재의 부활 생명을 마지막 날까지 연기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났죠. 그때 이제 오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다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계시하는 것은 주님이 곧 부활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인격 자체가 부활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주님의 부활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늦은 것도 너무 빠른 것도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4번 그녀의 미리 알고 있는 옛 지식이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5번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가 짐작한 의견이었다. 그녀는 의견 안에서 너무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결코 잠잠할 수 없었다. 당신이 주님을 매우 사랑하지만 아마 당신도 마르다와 같이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이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에게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르지 않았죠. 부르지 않았는데 마르다는 짐작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그 동생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견이 너무 많을 때, 내 안에 자신의 어떤 의견이 너무 많고 활동적일 때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 유대인들의 의견. 나사로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는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 통분히 여기게 했다. D. 마르다의 또 다른 의견. 1번,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사람의 관념과 옛 지식과 교회 생활에서의 과거의 체험을 제쳐 놓아야 한다. 자,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은 우리의 어떤 관념, 우리가 가진 성경의 어떤 지식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의 어떤 과거의 체험들, 이러한 것들을 제쳐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만 돌을 옮겨 놓진 않고 4일이나 지나가지고 벌써 나사로의 시체가 이제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죠. 자, 보이는 사실을 붙잡지 않고 현재의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도를 따라야 한다. 3번, 마르다야, 나는 나사로가 아니라 너에게서 썩은 냄새가 난다. 너의 과거의 지식과 체험을 내려놓고 현재의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지금의 그리스도, 현재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낡은 지식, 그리고 과거의 어떤 체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낡은 어떤 옛 관념과 낡은 체험을 제쳐두고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사람의 복종과 협력이 필요함. 요한복음 11장 41절, 사람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A. 주님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복종과 협력이 필요하다. B. 죽은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분이 왜 스스로 돌을 옮기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분의 부활 능력이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번,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A. 현재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관념과 의견에서 나오시오. B.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집회 소리는 큰 소리로 영을 해방하여 찬송해야 한다. 그럴 때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 C.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4번, 부활 생명. 개선된 사람이 아닌 새 창조물이 되게 함. A. 주님은 원래의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원래의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음의 냄새를 풍길 때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해 부활 생명으로 오신다. B. 종교의 규제는 옛사람을 개선하는 것인 반면 부활 생명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재조성하는 것이다. C. 하나님은 어떻게 부활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활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성을 가지셔야 했다. D. 하나님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부활 그 자체가 되셨다. 부활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복하고 초월한 승리이다. 2.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즉 하늘에서 시간, 땅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 F. 육체의 되심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것의 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G.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은 마침내 부활이 되셨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할렐루야! H.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무덤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33년 반의 어려운 삶에서 나온 것이다. I. 이제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 자체이다. 모든 장애를 이기는 생명이다. 5번 종교의 음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도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A.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일으키실 것임을 뜻한다. B. 종교의 음모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돕는다.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을 마치겠습니다.